할렐루야.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에 이게 다 껴져 있죠. 우리 오늘 선포를 했는데요. 11월 19일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우리 오후 3시에 총동원 주일, 태신자 품기,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 또 이후 초청을 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사도 다 결정이 됐고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형식이 아닌 정말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물질도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특히 14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 드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준비했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예물, 감사가 없는 찬송, 감사가 없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아니, 오히려 진노하시더라고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뒤에 또 우리가 성경 읽겠지만 잘못하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드리는,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형태가 되버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감사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예물도 찬송도 기도도 헌신도 이런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뭘로 언약한 자들이라고요? 제사로 언약했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7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불러 모으는 이유가 뭘까? 오늘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는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랬거든요. 이 말은 뒤에 보면 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여러분,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이 온 세상 전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영역이 제한이 없다. 그러면서 빛을 비추셨는데 어디서 그랬느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랬거든요. 시온이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온은 예루살렘 도성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면 왜 시온이 그렇게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을 맺으신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온은, 예루살렘 도성은 온전히 아름다운 곳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을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후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을 말합니다. 그 천국은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오늘 세상을 불러 모았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왜 오셨어요?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뒤에 이제 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심판장으로 오시는데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삼키는 불이 있다. 무섭잖아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삼키는 불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불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항상 불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도 불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보여주세요. 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불과 연기와 큰 진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뭐가 있었어요? 불도 있었고 연기도 있었고 또 큰 산이 진동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때, 현현하실 때 보면 항상 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을 왜 불러 모았을까요?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세상을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증인이냐? 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누구 백성을 판결하려고?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이 말은 이제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맺었으면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현현하셨고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런 징벌을 받게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똑똑히 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오늘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표본이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는 부지런히 드리는데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 왜?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마음 중심이 빠져 있는,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있고, 우리가 어떤 그 선물도 보면 알맹이는 없는데 포장만 거창하게 해놓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백성들을 이제 내가 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똑똑히 보도록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후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함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오히려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내용이지요. 오늘 이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온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그러면 교회입니다. 왜 교회일까요? 왜 교회가 아름다운 곳일까요? 거룩하게 구별이 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장 온전히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이 가장 아름다운 곳,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었던 사실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로 맺은 백성이라고요? 제사로 언약한 자들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누구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뭘로 언약한 이들이다?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오늘 나의 성도, 오늘 제사로 나와 언약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는 1차적으로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자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옆에 이렇게 놓고 타는 햇불을 가지고 그 이제 제물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이 짐승과 같이, 둘로 쪼개진 짐승과 같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뭐를 말하느냐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시내산에서 뭐를 받죠? 율법을 받을 때에 언약했던 그 언약과도 같습니다. 먼저 우리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다. 앞에 재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랬고,
또 세상을 다 부르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신이 재판장이신데 그는 공의로 선포하신다.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어디와 연결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을 때에도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반드시 그 언약을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을 받을 때 언약을 맺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선민으로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큰 두 번째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은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날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선택을 받은 선민이지만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제사가 있는, 그런데 그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실처럼 우리는 감사가 있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자, 우리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긴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가 뭐예요?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한다. 이 말은 그래, 너희들이 제물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니까 상번제를 말하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니까. 그런데 제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지만 다른 일로는 책망할 일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뭘까요? 마음이 없는 제사, 껍데기만 있는 제사,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없는 제사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에 제가 물었던 대로, 서론에 물었던 대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9절부터 13절까지 있어요. 우리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뭔 부족하거나 탐하기 위해서 요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형식이 아니라 감사다, 감사. 감사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셔서 11시 예배 드리고 12시 되면 땡하고 끝나는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맞춰서 감사하고, 내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형식은 그럼 없어도 돼요? 아니요. 우리가 예배 형태를 쫙 갖춰서 거기에 마음을 다 했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형식도 중요하죠. 왜? 형식은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감사가 더 중요하다. 그 담겨져 있는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뭐를 보시는 분이시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을 때에도 정말 마음에 담아서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거는 잊을 수가 없죠. 늘 감사하고. 그런데 선물을 받아도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어요. 왜? 벌써 보면 알거든요. 마음이 정말 마음이 없는 그런 내용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 며칠 사이에 그 유명한 좀 일이 있죠. 부영그룹의 누구죠? 제가 썼는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님이 전남 순천 운평리 마을이에요. 280여 가구인데 5단계로 3천원만 원부터 1억까지 지원해 줬거든요. 280가구인데 그럼 5단계는 어떻게 나누느냐? 거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그 마을을 지켜줬다고 그래서 1억씩 줬어요. 이 양반도 놀래지도 않네. 거기다 초중고 동창생들 아는 사람들 1억씩 줬어요.
이제 좀 놀래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군에 100억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전직 은행장이에요. 은행장인데 그를 수행하는 비서하고 밥을 같이, 수행하는 비서들은 같이 밥을 안 먹잖아요. 이제 은행장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은행장하고 수행한 비서에게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통장을 알려줬는데 보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이 1억씩 넣어준 거예요. 그 비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직 은행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통장에 1억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보니까 은행장도 1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중금 그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그거 다 세금 뗀 거니까, 세금 떼니까 9천 얼마더라고요. 다 세금 떼서 한 거니까 그냥 마음 놓고 쓰라고. 그래서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까지 나눠준 금액이 1,400억이래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물품까지 하면 2,400억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는 나이 먹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아직 넘겨주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도 자기가 신세진 사람들한테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야, 돈을 벌어서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생각할 때 이분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신세진 사람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남 순천 운평리예요. 운평리. 거기서 살았어야 된다니까 1억 모았는데, 전남 순천 운평리 마을에 1억씩 준 거예요. 많게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논의한 거야. 이분의 공덕비를 하나 세워주자. 그래서 뭐 공덕비를 하나 세운다고 그러는데, 야, 멋있잖아요, 사람이. 왜 감사가 있는 감사가.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근거지도 없는데 그냥 고향에서 같이 잠깐 살았던 사람들이고 고향을 지금까지 잘 지켜줬다고 이렇게 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울어서 나온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뭐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 성경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쓴 경우는 다윗이 유일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머지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기록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더 건너 뛰어가지고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저도 건너 뛰어서 그래요. 자, 읽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사도행전 끝에요. 끝에 읽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지금 방송실 세맨 게 내가 막 앞뒤로 잘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 사람인데,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을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구를 표현했어요? 다윗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앞에 넘겨서
이렇게 그 감사함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린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냐?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형식만 있는 사람들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형식만 있는 사람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형식으로 드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 예배가 우리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14절에서 15절이거든요.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로 그랬거든요.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을 펼침, 경배, 감사, 찬양, 찬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다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네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다윗을 살펴봤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환난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민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